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말씀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정말 뭐랄까 인간의 가장 깊은 고뇌에서 시작해서 아주 드높은 찬양으로 끝맺는 굉장히 극적인 여정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저희가 참고한 해설 자료는요, 이 시편 22편이 어떻게 그 극심한 고통 속 절규에서 시작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거쳐서 공동체적이고 또 나아가서는 전 우주적인 찬양으로 나아가는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랑 연결되면서 메시아 시편으로도 불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참 독특한데 이 해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냈는지도 같이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해설 자료를 길잡이 삼아서 시편 22편의 구조와 또 핵심 메시지를 파악해보고요. 왜 이 성경 구절이 고난과 구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지 그 의미를 함께 탐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부터 정말 강렬합니다. 1절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외침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죠. 해설 자료에서는 이 시작이 시편 전체 분위기를 어떻게 딱 정한다고 보고 있나요? 네, 이 첫 구절의 무게가 정말 상당한데요. 해설을 보면요, 이 외침은 단순히 외롭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느낌, 그러니까 영적인 유기 상태의 극한을 표현한다고 분석합니다. 영적인 유기 상태요? 네.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는 소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느끼는 그 처절한 고통이 이 시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절이 나중에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면서 이 시편 전체를 해석하는 어떤 중요한 열쇠, 즉 메시아적 관점을 제공한다고 이 해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그 느낌에 더해서 주변 사람들 반응도 고통을 더하는 것 같아요. 그 해설에서는 8절 말씀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 조롱, 이게 시편 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요? 네. 해설에서는 바로 그 외부의 조롱이 시편 기자의 내면적인 고통을 훨씬 더 깊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비웃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 자체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믿음 자체를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행위 자체가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 이건 그가 느끼는 영적 고립감이나 절망감을 정말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신앙의 가장 절실한 순간인데 오히려 그 신앙 때문에 비난받는 그런 역설적인 고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설은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인 고통 묘사도 좀 중요하게 다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4절 말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런 성역 구절은 대체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걸까요? 네, 이 구절들은 해설에 따르면요, 정말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함께 오는 완전한 기력 소진 상태, 어떤 내적인 붕괴 상태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전달합니다. 물이 쏟아진다는 건 생명력이 그냥 빠져나가는 걸 의미하고요. 뼈가 어그러진다는 것은 신체의 극심한 고통과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느낌. 그런 상태를 아주 시각적으로 그려낸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럼 이어지는 15절 말씀,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설은 이 구절이 극도의 탈수와 갈증, 그러니까 생명력 자체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질그릇 조각처럼 마른 힘이라는 비유는 뭔가 깨지기 쉽고 또 무가치해진 상태를 연상시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는 건 정말 말할 기력조차 없는 극한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존재 자체가 그냥 메말라가는 듯한 그런 깊은 절망감을 전달하는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하는 것 같은 구절이 16절인데요. 개들이 나를 애웠었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구절의 의미는 뭘까요? 또 왜 해설을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걸까요? 16절은 해설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다뤄집니다. 개들과 악한 무리, 이건 아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적대 세력을 상징하고요. 시편 기자가 완전히 포위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네.
특히 그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그러니까 손과 발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예언한 말씀으로 해석해왔다고 해설은 설명합니다. 물론 히브리어 원문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논의가 좀 있긴 합니다만. 아, 그런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깊이 연결되어서 이해되어 온 점을 해설은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어요. 폭력 앞에 정말 무력하게 노출된 극한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18절 말씀,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의 연결성, 이걸 더 강화하는 지점으로 해설에서 제시가 되는 건가요? 네,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해설은 이 구절 역시 신약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할 때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눴던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아, 맞아요. 이건 단순히 재산을 빼앗기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완전히 박탈당하는 그런 극한의 모욕과 수치를 상징한다고 해설은 분석합니다. 시편 기자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전방위적이고 참혹한지를 이 구절이 잘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고통의 묘사들 끝에 시편 기자는 마침내 19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절규는 앞선 그 고통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해설에 따르면요, 이 19절의 부르짖음은 정말 1절부터 쭉 이어져 온 절망과 고통의 정점에서 터져나오는 어쩌면 마지막 외침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탄식, 또 인간들의 조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절박한 외침인 거죠. 절박한 외침이군요. 네, 그리고 이 간절함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놀라운 전환의 어떤 씨앗이 된다고 해설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1절 전반부까지는 말 그대로 고난의 가장 깊은 곳을 보여주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해설 자료에서도 극적인 전환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21절 후반부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바뀌죠. 방금 전까지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절규하던 사람이 갑자기 구원의 확신과 감사의 찬양을 막 선포하기 시작해요. 아니, 해설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 이 전환, 여기가 시편 22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해설 자료 역시 이 지점의 중요성을 아주 크게 강조하는데요. 해설은 이 극적인 변화가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인의 부르짖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네,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구절이 해설에 직접 인용되진 않지만요. 21절 후반에 나오는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같은 표현들,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바로 이런 표현이 그 전환의 계기임을 암시한다고 보는 거죠. 즉, 가장 어두운 순간에 붙잡았던 그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고 마침내 구원을 경험했거나 혹은 적어도 구원의 확신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역동적인 신앙의 단면이라는 겁니다. 해설은 이것이 불가능한 변화라기보다는 신뢰에 기반한 관계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앙적인 현실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시인의 반응이 근데 단순히 개인적인 안도, 여기서 그치지 않는군요. 22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변화는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해설에 따르면요, 이 22절은 개인적인 구원 경험이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인 증언과 예배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시선이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형제들, 즉 신앙 공동체로 향하는 거죠. 아, 시선이 바뀌는군요. 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그 영광을 선포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승화되는 첫 단계다. 이렇게 해설은 분석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의 범위도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23절에서는 야곱의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라고 촉구하는데요. 해설은 이 확장을 또 어떻게 해석하나요? 맞습니다. 해설은 이 부분을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구원 이야기가 더 이상 사적인 경험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언약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할 공적인 이유가 됨을 선포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 공적인 이유요? 네, 자신의 구원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는 사건이 되는 거고, 이를 통해서 민족 전체의 신앙을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구원의 메시지가 점차 보편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설은 설명합니다. 와,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야가 정말 크게 확장됩니다. 27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이건 뭐 이스라엘을 헐책 넘어서는 비전인데요. 해설은 이 우주적인 선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은 해설에서 시편 22편이 단순한 개인의 탄식이나 어떤 민족적인 노래를 넘어서서 전 우주적인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아주 거대한 비전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됩니다. 거대한 비전이요. 네, 시편 기자의 고난과 구원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그러니까 땅끝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선포라는 거죠. 해설은 특히 이 부분이 시편 22편의 메시아 시편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강조합니다. 개인의 고통을 통해 예고된 그 메시아의 구원이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향한 것임을 보여준다는 해석인 거죠. 와, 심지어 시간적으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네요. 해설이 요약한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후대에 여호와를 전할 것이며 그리고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해설은 이 마지막 부분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보나요? 해설에 따르면 이 마지막 구절들은 구원의 역사가 어떤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를 거쳐서 계속 이어지고 또 선포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군요. 네,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는 그 자신이나 동시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할 유산이라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한 개인의 처절한 고통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상과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선포로 마무리되는 그런 놀라운 구조적 완결성을 보여준다고 해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 해설 잔로를 통해 이 성경 말씀의 깊고 또 극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해설은 시편 22편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 그리고 버려짐의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을 때 마침내 개인적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 온 세상,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는 찬양과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앙의 증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해설은 특히 그 1절의 외침이라든지 16절의 수족을 찌름, 18절의 옷을 나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정말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편의 메시아적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절망의 밑바닥에서 희망을 길어 올리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온 인류와 시대를 향한 보편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이 시편의 구조와 메시지. 이건 해설이 지적하듯이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에게 깊은 공감과 영감을 주고 있죠. 네. 이 해설 자료는 결론적으로 시편 22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단순히 그냥 위로를 넘어서서 어떤 구체적인 소망의 근거를 제시한다고 마무리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이 시편의 여정, 그러니까 극한의 절망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온 세상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극적인 과정 자체가 좀 특별한 의미와 힘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해설 자료를 통해 살펴본 시편 22편은 정말 한 개인의 처절한 외침이 어떻게 온 세상과 미래를 향한 장엄한 찬가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참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네, 이 해설이 제시하는 시편 22편의 여정 전체를 이렇게 돌아볼 때 여러분께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에 터져나온 그 한 사람의 절규가 도대체 어떻게 공동체와 온 세상 그리고 미래 세대를 향한 희망의 선포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이 해설이 분석한 시편 22편의 메시지가 어쩌면 여러분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식에 혹시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